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찬양 인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 담임으로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그런데 저는 찬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는 찬양 목소리를 안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그래도 이게 펄펄 뛰면서 하려고, 제가 아마 그래서 주일날 마치고 나서 계속 제가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긴장하고 있나?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지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계속 부담을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예수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뭐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슬픕니다. 물론 나중에 끝에는 다 잘 되지만, 전체적인 그 욥의 스토리를 모르면,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그 과정들 또는 그 순간순간마다들 욥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7 아들들, 3 딸들 다 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가축들, 그의 종들, 그리고 그의 비즈니스도 다 잃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내는 사탄이 안 건드렸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저는요, 확실합니다. 어떤 집안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조금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집안이 있나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야, 큰 소리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안이 제일 힘든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욥기 1장과 2장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한 사건이 터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한 사건이 터졌는데 너무 힘든데 갑자기 또 터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터지는 거예요. 계속 사고가 나고 또 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을 보면서요, 부모님이 지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들로서. 그 어린 나이에. 한때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그만 보내주세요. 차라리 저를 힘들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는 기도를 간절히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힘든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려서 제 기억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가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은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가스비 들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지, 그 집안은?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가끔씩 자주 전화도 왔었어요. 나중에는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친한 친구들도, 친척들, 가족들도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에 대한 안 좋은 말, 욕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욥이 뭘 잘못했어요? 욥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한 거잖아요. 허락하셔서 사탄이 지금 욥에게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기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 한번 보시면,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욥에게 찾아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욥기 2장 11절 말씀에. 좋은 친구죠? 그렇죠? 위로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또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위로해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지적하러 왔습니다. 손가락질 하러 온 거죠. 처음에는 아마 위로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그 집안에 친구들도 의심하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욥이 듣다가 또 듣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 가지고 오늘 말씀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Shut up! 이라는 뜻입니다. Be quiet. 입 닥쳐 라는 뜻입니다. 나도 좀 말하게,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한글로는 되게 아주 부드럽게 나왔는데 너희는 잠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속담이었는데요. 뜻은 이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 You're misunderstanding이다.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죽고 싶다 라는 말이잖아요. 욥이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욥기에서. 그런데 욥이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십니다. 욥이 15절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많은 책들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하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봤는데 아는 목사님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연락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15절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너무 달라서 그랬습니다. 너무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though he slay me, 내가,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희망이 없노라 라고 나와 있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ill hope in him. 이해하셨나요? I will hope in him. 나는 그 안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원어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봤는데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애매한 단어를 써가지고 아마 그래서 번역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가 나를 죽여도, 그렇죠? 그가 나를 죽여도 나는 다른 희망이 없다. 이해하셨나요? 그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다른 희망이 없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아니라 그 다음 말이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래 이제 말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를 죽여도 하나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밖에 다른 신들이 있어요? 욥이 그걸 아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통, 몸 피부병 걸려가지고 위에서 아래까지 다 지금 냄새 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 욥의 믿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에 가보시면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얼마나 공의로웠으면 righteous였으면 하나님이 이 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의로 생명을 얻는다라까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에셀에게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반복으로 나오는 겁니다. 욥은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믿음.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하고 욥이 셋 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셋 다 그렇잖아요. 노아, 다니엘과 욥이.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치유해달라는 기도는, 고쳐달라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기도가 치유의 기도이죠. 또는 healing prayer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믿음은 아플지라도 믿음,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욥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부도가 날지라도 믿음, 내가 사고가 날지라도 믿음, 내가 병을 걸릴지라도 믿음,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요, 전도사였을 때 아픈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러 가면, 신방하러 가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빨리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한 성도님은 영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죽으라는 뜻이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시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데고, 이 세 친구들이 그 불타오르는 그 어분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왕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욥은 뭔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동행함으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에 가보시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욥이 아주 놀라운 말씀 또 하고 있는데요, 욥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욥 때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욥이 아마 제일 오래된, 제일 늙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책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욥은 성경도 없었고 당연히 성경 공부를 못했는데, 그런데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종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풀려나기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은 변화입니다.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욥이 변화를 기다린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5장 5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셨어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온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욥의 고백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는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욥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기 19장 말씀에 가보시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박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19장 25절 말씀에 가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진짜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욥이 이것을 알지? 잘 보세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I know, 내가 안다 라는 말이죠. 무엇을? 나의 대속자. 어떤 대속자가 아니라 나의 대속자, 개인, personal, 나의 대속자라고 그래요. 욥은 대속할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와우.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죄잖아요. 대신 속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음. 다음.net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은 지금 나의 대속자가 뭘 한다고요? 나의 대속자가 올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오고 있다? 아니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My Redeemer lives 입니다. 이 대속의 시스템이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욥 때에 출애굽과 레위기가 존재해야지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욥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미래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future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믿음처럼 똑같은 믿음입니다. 욥에게도. 그래서 1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썩어가고 있지만, 그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지금 나는 썩어가고 있지만, 지금 나는 다 망했지만 내 대속자가 살아있다. 나는 육체 밖에서, 또는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시면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사시면 99%가 아닙니다. 100% 성공하고 100% 행복하고 잘 살 줄 믿습니다. 잘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 잘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와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제가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의 중독 문제 때문에 부모님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어요. 저를 살린다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가 저는 한국 가고 어머니는 기도원에 들어가고, 한국에서 예수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잘 계시죠? 그렇게 제가 그 중독 문제 있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어머니는 항상 힘들다, 너무 아프다, 비즈니스 안 된다, 돈 없다, 힘들다, 아프다, 비즈니스 안 된다, 돈 없다, 그 이야기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머니는 기도하러 들어가고 나서 잘 있다, 하나님만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해? 엄마 아빠는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읽어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한 적 없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